안녕하세요. 희주쇼에서 사역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이병목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망교회에서 교사 계속교육으로 함께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사역에 또 교사로서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면 맑은 하늘을 보면서 여행을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가을의 높은 하늘,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을 떠올리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그림을 너무나 좋아했고 만화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을 보면 남들이 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름이나 하늘에서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만의 패턴, 저만의 그림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이 구름과 하늘이 펼쳐진 이 사진에서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시나요? 네, 맑은 하늘 너머 구름과 그리고 그 구름이 어떤 도형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형돼서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이 구름의 모습이 꼭 축구 선수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 운동장 가운데 마지막 결정적인 골을 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히 공이 넘어오는 것을 보고 발리슛을 준비하는 모습의 그런 그림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공감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새로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일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림인데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림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편집을 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게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대본에 치타, 표범이라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치타 속 안에 여러 가지 다른 그림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그림이 있고요. 식물, 그리고 곤충의 그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시간 영상을 잠깐 멈추셔서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펭귄, 기린, 또 나비, 그리고 돌고래, 고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숨겨진 그림을 제법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상징도 넣었습니다. 뭘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수련회 가면 혹은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식사가 뭐예요? 밥 뭐 줘요? 혹은 오늘 본문이 어딘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대본에 와이파이부터 찾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조금 이따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하나 핵심적인 얼굴의 모양을 넣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얼굴도 찾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은 공각, 지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와이파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 표시는 해놓았는데 어떤 분들은 잘 보이실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네, 우리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한두 번씩 보셨던 그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인자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흑과 백으로 나누어서, 음영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접할 때 대본에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있던 친구들은 잘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게 어떻게 예수님이냐 한번 설명해 보라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윗부분이 머리고 정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쪽 부분이 눈, 그리고 검은색으로 덮여져 있는 것이 바로 수염과 옷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래도 잘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분명하게 보이시나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듯 그림과 만화 또 어떤 공간 패턴들을 보면서 저만의 상상들을 펼쳤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달란트와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만 있는 그리고 조금 희소한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있지요. 재능이 있고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하버드 가드너 교수는 한 8가지, 9가지의 재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재능 중에 지금 보여지시는 그 화면 속에 내게 있는 재능이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자라가면서 이런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남들의 눈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 또 남들에게 재미있는 것이 나에게는 좀 어렵고 지겨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어렸을 때는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수학을 하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과의 학생들을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 수학을 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는 분 중에 수학 선생님으로 또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다릅니다. 저는 그림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공간의 개념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림이 굉장히 어렵고 또 난해한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분들은 또 제가 어려워하는 그런 수학들을 즐거워하고 논리와 연산을 좀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론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가정에서 한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각각 다른 달란트,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이렇듯 다른 우리 아이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아이들을 모두 다 품어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는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재능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며 그 길로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서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세상 가운데 펼쳐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며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를 처음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PPT에 나오고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교사가 될 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부장 선생님이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 부장님이 하도 간곡히 부탁하셨기에 아동부실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조교사로 섬기도록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조교사인지 찰떡같이 믿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보조교사가 아니라 정교사였습니다. 저희 반에 아이들이 배정이 되었고 그 아이들에게 공과와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자란 터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받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과책을 받아들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과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전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공과책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서고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KO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공과에는 아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한마디 하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에게 내면서 이건 어떻게 하냐고, 이건 왜 그러냐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냐고 저에게 질문하는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드리자면 그날 참 많이 서글펐습니다. 내가 보조교사로 시작했는데 전교사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거절하는구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육자가 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린아이는 우리 어른들의 준비와 상관없이 정말 상상과 넘치는 에너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예배 중이셨을 것 같은데요. 예배 중에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우리 교육자분들, 어른분들이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아마 뒤로 물렸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들을 안아주시며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허락하셨죠.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의 숫자 계수를 할 때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주셨고 저들에게 비밀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를 뒤로 물렸던 사람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떠들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예배 중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있다, 열려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르쳐야 될 대상, 우리가 많은 것들을 훈계하며 이끌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가깝다. 어쩌면 교사들은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지도할 수 있을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까운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믿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말씀 듣는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아이들을 보고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될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사로 처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밀들을 조금 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이 다음 사건은 부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관리는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다가가 영생을 물었을 겁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계명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영생을 묻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을 팔고 나를 좇으라. 그 관리는 부자였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율법도 지킨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읽었던 말씀 2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어린아이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한없이 열려진 존재. 하지만 부자 관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존재로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돼야겠다라고 상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부자 관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부자 관리는 많은 것을 지키고 행하고 존경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좀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비교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반을 통해서, 우리 교사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배우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성취했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만큼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며 저들이 우리의 교사가 되며 또 저들을 본받으라, 저들을 배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배워가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19장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9장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9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느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부자 관리 못지않게 삭개오도 부자였을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배신자 혹은 못된 사람, 우리의 것을 취해서 원수의 나라에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받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부자였지만 부자 관리에게는 어렵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 삭개오에게는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똑같은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열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부자였지만 부자 관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짐, 혹은 적게 가짐, 혹은 유명함, 혹은 유명하지 않음,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에게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지만 힘겹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려진 존재가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진 생각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배워가며 저들을 섬기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로, 다짐들로 잇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능력과 또 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우리를 멀리 이끈다면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배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사를 하려고 교사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는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 또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모습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했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크기에, 교회에서 저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앞서 교사로서 첫 번째 공과를 진행할 때의 기억이 있듯이 첫 번째 교육자로 설교할 때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 전날도 여전히 잘 하고 싶었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외우고 여러 가지 제스처와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앞에 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전히 KO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고 뒤로 가고 또 장난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육자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목사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사가 되어도, 또 지금은 히지쇼라는 단체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에서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 그들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함께 들려주고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명의 아이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괴리감에서 고민하며 사역자로, 또 교육자로, 교사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 나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잘못 부르셨구나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그맣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그런 교사, 그런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집중하는 자다라고, 그리고 그가 위험에 빠졌을 때 찾아가는 사람, 그런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꿈꾸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역자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삶의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한 명의 교사, 교육자, 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이때,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같이 풀려지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한 명의 아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한 명이 살아날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반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한 명에게 집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한국의 교회 공동체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모습들,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귀한 음성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사라는 것,
거창하고 이상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각각 다른 재능과 달란트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아가 저들에게 배우고 또 한 명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모든 것이 제한된 이때에 우리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실질적인 부분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